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6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는요, 특이하게 요엘에 대한 설명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근데 무엇이 정확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2절 말씀을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지금 이제 언급되는 일들, 요엘서가 기록됐을 때 일어난 아주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자자손손 전해라 이겁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여기서 지금 풀무치, 누리, 또 황충, 이것이 지금 각기 다른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인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역된 걸로 따져서 서로 다른 메뚜기의 종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메뚜기들이 전부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수를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지금 이 메뚜기가 설명만 보면 굉장히 무섭고 거대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메뚜기 떼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 남유다를 공격하던 주변 국가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술을 즐기는 자들이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술에 취해 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메뚜기들의 공격 때문에 지금 손도 발도 내밀지 못하고 그 포도주를 만들 재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깨어나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지금 메뚜기떼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망쳤다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요.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잃은 여인 얼마나 슬플까요?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금 울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깨어라라는 말대로 들어가 있죠. 11절 보면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거버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지금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면은요, 당시 요엘 시대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엄청난 재앙이 그들을 뒤덮었다는 겁니다. 어떤 재앙일까요? 첫 번째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전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공통점은 뭡니까?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 재앙 앞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울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술을 즐기는 자들,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깨어나서 울어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국가들,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서 우십시오. 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슬퍼서 우는 겁니다. 내게 닥친 일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곡히 기도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비난의 목소리나 토론하고 여러 가지 것들보다 주님 앞에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나서 울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질 일들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주님, 우리가 깨어나 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우리에게 닥친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깨닫고 속히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뉴스 속에서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정죄하고 욕하고 따지기보다는 정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